할렐루야. 오늘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이제 14장입니다. 14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에 두 차례에 지금 이미 바벨론에 지금 공격을 받았습니다. 침공을 받고 무너지고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지금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3차 침공이 곧 시작하게 될 텐데 그러나 어떻게든 이 일을 하나님은 막고 싶은 거예요. 이 일을 막고 싶어서 지금 에스겔을 그들에게 보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망하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 다시금 그 마음을 돌린다면, 우상에게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제라도 주님께서는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을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 자들에게 환상 중에 보내신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에스겔 특별히 14장 마지막 11절, 오늘 본문에 에스겔 14장 11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함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지금 삼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우상에서 떠나오라는 것이지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그러면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어떻습니까? 틈만 나면 우상만 숭배하고 있어요. 우상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 우상들을 마음에 담아들려 하는 거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에스겔 14장 3절, 4절, 5절, 6절 계속해서 쭉 하는 말이 무엇인가?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자기의 마음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악의 걸림돌들을 자기 앞에 두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말로는 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말할 뿐, 그리고 무늬만 성도일 뿐 이미 마음에는 우상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짓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도로서의 그 자세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았다는 거예요. 지금 장로들, 그 장로를 한다면 백성들의 리더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장로들 중에 지금 두어 사람이 에스겔 앞에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격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듯 선지자에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선지자를 찾았다라는 것은, 에스겔을 찾았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 답을 얻기 위함이니 참 잘한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언제든지 좋은 겁니다. 잘한 결정입니다. 이 새벽에도 주회전에 온 여러분들은 참 잘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몸이 피곤하고 또 바쁘고 분주하단다 할지라도 하루의 처음 시간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말씀과 기도로 살고자 하는 발버둥치는 바로 여러분들 참 잘한 결정이십니다. 그리고 멀리 있어서
또 함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또 성도님들 영상으로라도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편집해서 올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참잘한 결정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 보십시오. 에스겔 1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잘한 결정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자기를 성찰하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향했던 마음들 털어내야 될 텐데 여전히 우상에 향하는 마음, 이 마음에 우상을 향한 그 마음들 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오니 얼마나 가증스럽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묻는 것을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 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에까지 각종 우상들을 그렇게 드리고 또 지금 이 장로들이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앞장섰단 말이에요. 에스겔 8장에서 우리가 보았지요. 좀 기가 막혔습니다. 에스겔 8장에 보면 온갖 우상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장소예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런 곳까지 우상을 끌어들였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것도 에스겔 8장 12절, 에스겔 8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앞장섰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마음에 우상을 드리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며 선지자에게로 지금 가는 것은 장로뿐만이 아닙니다. 장로뿐만이 아니에요. 이어서 5절에도 보십시오. 오늘 보면 5절 보면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어떻다고요?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 백성들이 그냥 장로들뿐만이 아니라 몇몇이 아니라 다 나를 배반했다라고 오늘 보면 5절 보면 얘기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할 것이다. 예, 절대로 하나님은요 죄를 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지난해 우리가 참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자고 그랬어요. 말만 그렇더라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세운 계획대로 어때요?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자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도 있어도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직접 떠 먹어야지. 언제까지 누가 떠주기를 바랍니까? 떠 먹어야죠. 그 행위는, 그 행동은, 그 믿음으로 일어난 그 행동은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위한 우리가 반드시 행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모르는 자들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로서요, 이 지금 출애굽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렇게 입으로 전승해 가고 있고요. 후손들까지 다 아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마음 가운데는요,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우상에게, 세상에 이 가치를 오직 하나님께 두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고, 결국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지금 장로들도 지금 선지자에게 나왔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는 것을 모르지 않거든요. 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면 뭐합니까? 마음에는 우상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내가 무슨 우상을 섬깁니까? 나는 절대로 절에 가지 않고요, 불상 앞에 절하지 않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조상신을 숭배하지 않거든요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물질의 유혹이잖아요. 예. 탐심, 더 많이 가지려 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조금만 아프면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항상 주저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전부 다 우상이라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두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7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외국인들, 즉 이방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지금 마음에 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죄악의 걸림돌들이 자기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는다.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종교생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종교생활들처럼 복받기 위하여서 우상의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에게 나온 이유는 뭐예요? 바로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한다. 우리 지금 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신명기 5장 8절, 신명기 5장 8절에 보면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또 말씀하는 부분,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신명기 5장 8절에 보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자, 바로 이것이 우상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22절, 신명기 16장 22절에서도 자기를 위하여 또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모두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즉 자기를 위하여 만든 모든 것,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은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름, 자기의 평강 등등 바로 자신을 위한 모든 것을 확보하고자, 그렇게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상을 찾는 그런 모습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건 역시 우상과 다를 것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 왜 주여 주여 합니까? 즉 복 받으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그렇게 굳게 믿고 천국 바라보며 살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가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더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마음에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그래서 의미를 잘 새겨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자기 마음에 우상을 담고 있는 자들이 참 많거든요. 참 많아요.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내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내 생명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심으로 내가 천국 백성 됐다라는 것, 이 하나만으로 감사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복신앙, 복받기 위하여서 이런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과 동일시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십시오.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한다면, 그러니까 선지자마저도 유혹을 받아서 그리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기를 위해서 찾아와 묻는 그 사람들을
자기를 위해 필요한 대상과 수당으로 바라보는 것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칫 여기 있는 목사도 그래요. 성도들이 많아지면 좋은 것이죠. 와, 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며 정말로 믿음 안에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텐데 때로는 교회 질적, 양적으로 성장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더 교회가 커지고 더 성도들이 많아지고, 예, 그리고 헌금도 더 많이 되고 교회가 더욱더 멋지게 성장해 가는 것,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여서 한 영혼이 정말 구원받는 그런 역사 가운데 기쁘고 감사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교회가 성장하는 것, 양적인 성장, 이것만 바라본다면 목회자 또한 역시 변질된 거죠. 예, 변질된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10절에 보십시오. 이러한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어떻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다고요? 같다, equal, 같다, 동일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선지자나 죄악과 그들에게 묻는 자들이나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그리고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 나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어떻습니까? 심판의 손을 지금 들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 함께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드는 우상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예.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키 가증한 것들을 그렇게 다 버리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 아비가 바로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 가문이, 그 사회가 풍족했지만, 그런데 예, 육체적으로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살려내기 위해서 너는 그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그렇게 끄집어내셨지요.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고 부흥을 위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우리 심령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일단은 먼저 세속적인 것들을 붙잡았던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안 될 줄 알죠. 이 귀한 것들을 붙잡았던 것을 내려놓으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요, 이 마음에서 떠나 주님께로 향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시지만 이 땅에 기름진 복들도 허락하신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아니, 주신다니까요. 근데 우선순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잊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채우려고만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것, 돈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탐하다가, 이 돈을 탐하다가 결국은 미혹을 받아 이 지금 믿음에서 떠나 결국에는 스스로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그 근심 때문에 돈 이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돈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돈은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니까 그럴 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일만하게 뿌리니까 그 악에서 뿌리를 내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죄의 열매만 더 열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결국 나를 찌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말씀하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탐하고 욕심내는 것들이 바로 곧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위하고 아끼는 것이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 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상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을 우리 안에 두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인 이 우상의 것들을 속히 비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 땅의 기름진 복들도 우리가 좀 더 가지려고 욕심내는 것, 사람이라면 다 그렇습니다. 저 또한 역시 여러분 10,000원보다 10만 원이 좋고요. 1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좋고요. 1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좋습니다. 당연히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맛있는 것 누구든지 다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탐내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텐데 이것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제껏 붙잡았던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들, 이것을 조금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올 한 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제껏 탐했던 세상 것들은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을 택하며 주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주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아버지 생명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겠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용기를 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권속들, 주여 절대로 세상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른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요 진리를 깨달아 함께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예비하신 나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